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와 나의 지친 마음만이 남겨진 시간.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의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고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의 파도는 오히려 더 깊은 밤을 향해 거세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고되고 힘겨웠더라도 잠들기 전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낮 동안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염려와 무거운 생각의 짐을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며 세상의 무게를 잠시라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안전한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이 아버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고단했더라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은 시작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캄캄한 밤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던 다윗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뉘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하셨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요동치는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안전하게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잠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잠들기 전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마주할 힘겨운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혹시나 마주할지 모를 실패의 가능성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짐만 감당하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부족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의 진심 어린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심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의 전투가 모두 끝난 뒤에 갖는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어지럽더라도 잠들기 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응답하십니다.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참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지쳤고 몸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 남김없이 올려드립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밤을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새로운 힘이 샘솟듯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감사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밤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오늘의 후회스러운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의 습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고된 하루를 겨우 버텨낸 날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 숨쉬었다는 것,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밤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낮의 분주함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팠던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말들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가장 큰 은혜의 하루였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를 하나씩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남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와 허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에 자신을 내맡긴 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운 자기 고발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신한편 10절에서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섰던 다윗 왕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분노, 미움, 욕심, 시기, 불신앙, 교만,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부끄러움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시든받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진심 어린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즉시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품은 채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영혼은 무겁지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잠들면 다음날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 동안 억눌렀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불안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약속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은 것들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이 밤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한마디보다 더 깊은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가장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끝에서 드리는 이 밤의 기도는 결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로 영혼을 정결케 하며 믿음으로 내일을 열고 사랑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와 나의 지친 마음만이 남겨진 시간,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의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고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의 파도는 오히려 더 깊은 밤을 향해 거세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고되고 힘겨웠더라도 잠들기 전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낮 동안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염려와 무거운 생각의 짐을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며 세상의 무게를 잠시라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안전한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이 아버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고단했더라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은 시작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캄캄한 밤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던 다윗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뉘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하셨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요동치는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안전하게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잠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잠들기 전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마주할 힘겨운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혹시나 마주할지 모를 실패의 가능성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짐만 감당하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부족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의 진심 어린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심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의 전투가 모두 끝난 뒤에 갖는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어지럽더라도 잠들기 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응답하십니다.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참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지쳤고 몸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 남김없이 올려드립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밤을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새로운 힘이 샘솟듯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감사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밤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오늘의 후회스러운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의 습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고된 하루를 겨우 버텨낸 날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 숨쉬었다는 것,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밤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낮의 분주함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팠던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말들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가장 큰 은혜의 하루였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를 하나씩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남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와 허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에 자신을 내맡긴 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운 자기 고발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신한편 10절에서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섰던 다윗 왕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분노, 미움, 욕심, 시기, 불신앙, 교만,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부끄러움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시듬받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진심 어린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즉시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품은 채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영혼은 무겁지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잠들면 다음 날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 동안 억눌렀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불안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약속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은 것들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이 밤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한마디보다 더 깊은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가장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끝에서 드리는 이 밤의 기도는 결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로 영혼을 정결케 하며 믿음으로 내일을 열고 사랑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와 나의 지친 마음만이 남겨진 시간,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의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고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의 파도는 오히려 더 깊은 밤을 향해 거세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고되고 힘겨웠더라도 잠들기 전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낮 동안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염려와 무거운 생각의 짐을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며 세상의 무게를 잠시라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안전한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이 아버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고단했더라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은 시작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캄캄한 밤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던 다윗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뉘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하셨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요동치는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안전하게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잠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잠들기 전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마주할 힘겨운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혹시나 마주할지 모를 실패의 가능성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짐만 감당하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부족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의 진심 어린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심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의 전투가 모두 끝난 뒤에 갖는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어지럽더라도 잠들기 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응답하십니다. 이 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참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지쳤고 몸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 남김없이 올려드립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밤을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새로운 힘이 샘솟듯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감사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밤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오늘의 후회스러운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의 습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고된 하루를 겨우 버텨낸 날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 숨쉬었다는 것,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밤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낮의 분주함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팠던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말들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가장 큰 은혜의 하루였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를 하나씩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남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와 허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에 자신을 내맡긴 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운 자기 고발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신한편 10절에서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섰던 다윗 왕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분노, 미움, 욕심, 시기, 불신앙, 교만,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부끄러움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시듬받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진심 어린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즉시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품은 채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영혼은 무겁지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잠들면 다음날은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 동안 억눌렀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불안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약속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은 것들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이 밤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한마디보다 더 깊은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가장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끝에서 드리는 이 밤의 기도는 결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로 영혼을 정결케 하며 믿음으로 내일을 열고 사랑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나와 나의 지친 마음만이 남겨진 시간,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의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고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의 파도는 오히려 더 깊은 밤을 향해 거세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고되고 힘겨웠더라도 잠들기 전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낮 동안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염려와 무거운 생각의 짐을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며 세상의 무게를 잠시라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안전한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이 아버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고단했더라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은 시작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캄캄한 밤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던 다윗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뉘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하셨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요동치는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안전하게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잠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잠들기 전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마주할 힘겨운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혹시나 마주할지 모를 실패의 가능성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짐만 감당하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 부족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의 진심 어린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심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의 전투가 모두 끝난 뒤에 갖는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어지럽더라도 잠들기 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